네, 안녕하세요. 3월 3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복된 날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고 주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99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199장, 예전 찬송가는 234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여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가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잠언 19장 18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8절. 잠언 19장 18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아멘. 또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19장 25절로 27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경성하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내어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임은 바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행복과 또 사회에 공헌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될 책임이 바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잘 양육할 것인가?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자녀 양육의 방편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교양과 훈계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첫째, 그들을 훈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훈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instruction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잠언 22장 6절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보다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치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를 가르쳐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인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복된 자의 삶인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인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인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지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은 꼭 하도록 습관을 들이도록 하고 해서는 안 될 것은 안 되라고 말하면서 어릴 때부터 해서는 안 될 것임을 가르쳐야 됩니다. 만일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쉐일러 웰러라는 사람이 상황의 성자, Saints of Circumstances, 상황의 선자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서 그는 알렉스 켈리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알렉스 켈리는 1996년 강간죄를 짓고 기소되었지만 유럽으로 도망가서 8년간 숨어 지내다가 결국은 체포되어서 미국으로 압송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 중에 밝혀진 사실은 그가 잘못된 길로 가도 부모가 그에게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청소년 시절에 밤새도록 술을 퍼마셔도 내버려 두었고 법을 어겨도 책망하지 않았고 심지어 죄를 지었을 때 도망가도록 도와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잠언 19장 26절에 보면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가 나오는데 왜 이런 자식이 나오나? 바로 어릴 때 그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안 되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방치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철들기 전부터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주의 교양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교양이라고 하는 말은 파이데이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내지를 하고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디스플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흔히 우리들이 저 사람 참 교양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저 지식이 있고 어떤 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양이 있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이 교양이라고 하는 말은,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잘 훈련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죄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어린아이라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잘못된 길로 가면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안 되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로 해서 듣지 않을 때는 체벌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징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야세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교육적인 체벌, 꾸짖음의 의미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느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 근실히 징계한다, 이 말은 훈육할 방법을 빨리 찾는다 그 말입니다. 잠언 19장 25절에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경성하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거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조롱하고 냉소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자녀를 꾸짖고 나무람으로 깨우침을 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5절에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잠언 23장 14절에는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또 잠언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든 임으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라고 말했어요. 말로 해서 듣지 않을 때는 그에게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징계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동기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8절에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떤 자녀는 징계를 많이 받고 컸지만 잘못된 길로 빠진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징계가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만약 부모가 화를 참지 못하면서 징계한다면 이런 징계는 아이들에게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징계한 후에는 반드시 애정을 표현하면서 부모가 아이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그 애정을 표현해 줘야 됩니다. 1980년대 전 하버드 대학의 쉘던과 엘리너 글루크라는 사람이 자녀들이 죄의 길로 빠지는 것을 막는 4가지 요소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공정한 징계요. 둘째는 어머니의 감독이요. 셋째는 양친 사이의 애정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족 간의 화목을 들었습니다. 이 4가지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받은 사람이 건강한 시민으로 사회에 잘 적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윌리엄 데이먼은 부모의 권위에 대한 자녀들의 존경심은 아이가 자라 시민의 의무와 권리를 감당할 때 사회의 질서에 잘 동참할 수 있는 방향성을 잡아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교육과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하는 것이죠.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를 뽑을 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바로 누가 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누가 이 가정교육을 잘 받았는가를 봐야 됩니다. 가정교육을 잘 받지 못한 사람은 부모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또 한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도 어렵고 더 나아가서 지도자 역할을 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가정의 아이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녀들이 다 장성했다고 하게 되면 지금이라도 그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어느 길로 가라고 가르쳤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잘 양육하게 하시고 이미 장성한 자녀를 두었다면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그들의 남은 생에 바른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제 한국의 대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